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주 바쁘신 일정 중에 저녁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습니다 하면은 기분 어떨까요? 아주 속상하겠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신 그리스도인 같지 않습니다라는 말에 기분이 나쁘신 분은 마음속에 항상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내 마음속에 초청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앞으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깊이 골똘히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침에는 제가 눈을 뜨면서 요새는 제가 이 머릿속에 성령 생각만 계속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생각이 자꾸 이제 떠오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갑자기 어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얼음과 물과 수증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책상에 가서 빨리 이제 정리를 해 놓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이 빛과 어둠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목으로 정해본 성령의 유효기간은 끝나지 않았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빛과 어둠의 원리를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분법의 논리가 나옵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구원과 멸망이 있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중간은 없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다 이분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분법 중에 하나가 빛과 어둠이에요. 이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이 빛과 어둠의 말씀을 잠깐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1절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대전제가 나오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흑암이라는 말이 어둠이라는 것이죠. 이 어둠, 흑암과 함께 대치돼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십니다. 지구의 역사는 어둠으로, 흑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을 일으켜내는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과 동시에 어둠이 일시에 물러갔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둠을 바가지로 떠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 나타나면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도 거의 같은 원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빛과 어둠이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틀림없이 빛이 지배하는 세상이 옵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말씀은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양으로 형체로 표현하면 예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펼쳐서 써놓은 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대전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생명으로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는 다른 말로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왔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빛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빛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소경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싶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영적인 소경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열렬히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또 진리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4장 18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기 다시 빛과 어둠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은 빛 같다 그랬어요. 햇볕 같다 그랬고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난다. 이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이 의인의 길이 돋는 햇볕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거의 같은 말들이에요. 말씀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이 속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속마음의 근원이 깨끗하면 깨끗한 생각을 하게 되고 깨끗한 말을 하는 것이고 깨끗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속마음의 근원이 어두우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빛, 다시 말하면 현재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밝은 빛이 이르러 올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빛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더 밝은 빛이 온다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작은 빛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밝은 빛이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원을 그 아이에게 주었는데 그 5,000원을 들고 가더니 뭐 이것저것 몇 가지 사 먹고 오락실 가서 다 날려버렸어요. 다시 한번 줬는데 또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어머니가 10,000원, 20,000원 주겠습니까? 안 줘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현재 우리가 깨달은 작은 빛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밝은 빛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마침내 그 빛의 본체이신,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원만한 광명이라, 완전한 광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마침내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존재하시다가 하늘로 거두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 주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다른 보혜사가 오셨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따라 사는 제자들을 양육하신 다음에 하늘로 가시면서 그 빛을 더욱 분명히 증거하고 확산시켜 주실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을 모르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을 봐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진리를 깨달으면 단순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빛이 왔을 때에도 빛을 알아보지 못했고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도 이 어둠의 자식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빛도 몰랐고 성령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가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빛을 바르게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아주 좋게 보시면서 그 마음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오늘 이 어둠의 세상에 살면서도 빛을 볼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려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주 전 안식일에 저희 교회에 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2016년도에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좀처럼 자기의 신분을 얘기를 안 하셨고 손님 소개할 때도 소개하지 말아달라고 하신 분인데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분이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김일성을 신처럼 모시는 그런 세뇌 교육을 오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분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었어요. 어김없이 진화론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진화론 교육을. 근데 이분은 그렇게 같이 북한의 동포로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면서도 자기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내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지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동포들을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참 불쌍하구나. 어떻게 저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는. 그 다음에 진화론을 뭐 오랫동안 배웠지만 그게 말이 되나?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지금은 왜 원숭이가 사람 되는 원숭이가 왜 없냐?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 거예요. 그런 생각 끝에 이분이 이제 자유를 찾아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첫 번에 이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이 탈북해서 한국에 도착하면은 거의 다 이 교회 단체들과 관련을 맺습니다. 어떻게 해서 연결돼서 들어간 것이 신천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아주 깊은 그 나름대로의 그 교육이 있어가지고 그 교육에 젖으면 잘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교육을 받으면서 잘 판단한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다. 또 14만 4천이 나올 때 이분이 결정적으로 이제 뭔가 깨달은 거예요. 14만 4천을 지금 신천지에서는 자기들 안에서 이제 구성된다고 가르칩니다. 14만 4천을. 그래서 그걸 교육받으면서 아니 14만 4천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지 왜 자기들이 정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거기를 뛰쳐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런저런 설교도 듣고 예언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뭐 안내도 받고 하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멀리 살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는 없어서 제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뭐 라디오도 하나 드리고 이제 지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결국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종합해 보면은 이런 등식이 나옵니다. 예수는 빛이고 길이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성령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성령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첫째, 이 성령께서 오늘 하시는 일은, 이 시대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진리와 생명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이 마음을 성령께서 불어넣으실 때에 받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진리를 배울 때 그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저는 요즘도 성경을 펼쳐서 공부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전에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진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달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깨달은 바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빛과 진리이신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께로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이 성령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진리를 증거할 때 그 증거되는 말씀에 능력을 주십니다.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이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에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진리라도 인간의 소리로 내면은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시험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시험을 받을 때에 이길 수 있는 영성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일곱 번째로 진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필요합니까? 절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깊은 관심이 없이 살았고 다른 기도는 많이 하면서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면 살 텐데 왜 저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가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구속사업의 현장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실제적인 역할을 하시는 성령께서 과연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경험은 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업을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뭘 염두에 두셨을까요? 성령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우리가 이미 한번 확인했던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고 한 그 말씀은 누가 대신 와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몰라요, 성령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건 재림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하늘로 간 이후로는 성령과 함께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종 그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참 좋았겠다.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성령과 함께.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은 원리로 오늘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보다 훨씬 유리한 것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유다에 없었습니다. 거기만 계셨습니다. 갈릴리에만. 갈릴리에도 그 계신 그 공간에만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몇 차례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목요일 날 밤에 저녁 시간에 가졌던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도 서로 누가 높으냐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지 않을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주님의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과 폭도들이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참 의도도 없고 배은망덕하죠. 근데 두 사람은 그래도 재판받는 데까지 따라가는데 한 사람은 요한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예요. 근데 요한은 이제 그 법정 안에까지 가까이 들어갔어요. 요한은 그 당시 꽤 고위층하고 친척 관계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그 백으로 그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이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좀 멀찌감치 이제 요한 덕분에 그 문 안에 문턱엔 들어갔는데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 멀찌감치 예수의 재판 받는 장면을 바라보다가 이제 뭐 아시는 대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에는 저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제자들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업에 충성하는 사람들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두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개벽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죽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셔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다 아주 파노라처럼 지나가면서 생각이 다 난 거예요. 야,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고 그 공백, 하늘로 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공백에 한 열흘 정도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뭘 했을까? 그게 사도행전의 상세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우 중요한 힌트가 그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근데 기다렸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고 한가롭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하면서 기다렸어요.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요구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약속한 성령을 내려주시라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 성령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 속에 첫 번째로 포함된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불결한 마음 속에 죄로 가득 찬 얼룩진 심령 속에 성령은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한 번씩 죄를 씻어내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 씻어낸 다음에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의미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니까 그동안 잘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잘 생각이 나면서 자꾸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견책하였다. 우리가 그때 참 이렇게 했는데 참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는 참 한심했어. 그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마 요한이 그 얘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 형제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는데 참 미안하다고. 그때 철이 없었다고. 베드로가 아마 사과를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형제들 내가 참 성격이 급하고 그래가지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실수를 너무나 많이 했는데 특히 나는 참 그
그렇게 급한 성격도 있지만 좀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참 내가 한심한 인간인데 참 후회된다고. 그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잘못을 고하고 회개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그분은 올라가셨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그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라도 그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에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뭐 죽은들 어떠냐? 왜? 살 수 있으니까. 부활을 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우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여러분이 성령을 구할 때는요,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구하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남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성령의 속성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눔이에요. 그 나눔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옛날에 서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다 제각각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것 다 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다 그런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정말 나는 흙덩어리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그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했던 것이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야,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그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통회하는 심령. 왜 그때 그랬을까? 철저하게 과거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렬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한 열흘간의 기간 동안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했던 모든 이들의 태도와 정신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한 기도의 초점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 그런 정열, 그런 열정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들은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간구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성령을 간구할 때의 가장 큰 핵심적인 초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 구속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다른 모든 것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8가지로 누가 축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죄된 생각은 참된 회개로, 미움과 불안은 사랑과 화목으로, 자만과 교만은 겸손과 섬김으로, 오합지졸은 단결과 연합으로, 세상 출세는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그전에는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사업, 복음 전도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배신과 비겁에서 목숨 다해서 충성하는 것으로, 재물을 사랑하던 마음에서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욕망에서 오직 기도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열흘 동안 제자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이 기간이 마치면서 드디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눈으로 시각적으로도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모습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그냥 단순히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이 폭발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로마가 지배하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이 터져나간다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 폭발을 해야 돼, 폭발을. 그래서 이 힘을 로마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짧은 기간에 로마를 덮어버렸어요. 자, 이 사건을 약간 시간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1월 14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는 서기 31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해 1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 1월 14일은 그때가 또 6월절이었습니다. 상번제 드리는 시간입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 정규적인 예배, 오전 9시, 오후 3시, 상번제 드리는 시간, 오후 3시에 양 잡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하게 이 순간에 끌려왔던 양은 제사장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주고? 실체가 오셔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주고? 하고 양이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나중에 이 절기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간단하게 오순절과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월 16일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1월 16일이 요제절입니다. 요제절. 추수해가지고 첫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요제절이에요. 이 무교절 이후에 50일이 지나고 나면은 오순절입니다. 이 순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0개가 5개 되면 오순,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3월 5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달력으로 1월 15일부터 50일이 지나면 3월 5일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도 만나고 나타나시다가 성천에 올라가셨죠. 40일. 그러니까 40일 지났으니까 며칠 남았어요. 오순절에서 10일 남았어요. 10일.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까지 10일 사이에 제자들에게 그러한 회개의 변화가 일어났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때 내려오신 성령의 유효기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은 이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확실한 증거는 아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영원이에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적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간이 경과했지만 그의 대리자로서의 성령을 보내리라던 그리스도의 고별시의 약속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다. 지금도 성령이 오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땅으로 흘러내려 사람들에게 이르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어떤 제한을 가하시는 까닭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슨 제한을 두셔서 성령의 역사가 현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약속의 성취가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그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지한 인생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원한다면. 저는 이번 이 기도주일 기간 동안에 갑자기 우리의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리라고는 그동안의 관리를 봐서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도 성령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성령을 간절한 심령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도 그런 출발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그 전에 이미 한번 소개되었던 첫날에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성령을 소홀히 생각하면, 성령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여기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에는 자질구레한 일들이 마음에 가득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소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락방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락방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여 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부패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죄도 있고 이런 죄는 없다 할지라도 혹시 이 세상 자체가 죄의 먼지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에게 묻어지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밖에 어디 외출을 하고 나면요. 아무리 안 묻히려고 애를 써서 무슨 얼룩은 안 묻어도 뭐가 묻습니까? 먼지가 묻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샤워만 하지 말고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죄를 씻어야 하는 거예요. 속에서 우러나온 죄, 밖에서 묻은 죄, 이거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성도들 간에 화목이 있어야 합니다. 불화는 그거는 100% 사탄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다면 지금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동안에는 성령이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화목,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져요. 자기를 낮추고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을 준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연합이에요. 이 성령은 개별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이 이른비 성령이 폭발되고 늦은비 성령이 폭발되는 것은 집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된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연합된 교회. 다섯 번째, 전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선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모든 다른 축복들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죄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성령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유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핵키 포인트예요. 선교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재정과 시간과 노력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생활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렬하고도 끈기 있는 탄원은 죄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는데 효력이 있다는 보증이 된다. 열렬하고 끈기 있는 탄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추수를 무르익게 하기 위해 그분의 교회에 약속하신 능력을 받아 사용할 준비가 갖추어질 것이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 이 말씀을 잘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 아침마다 새롭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소생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과 함께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들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이 와요. 우리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드리는 말씀, 에베소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